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세요. 예, 사주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건강하게, 건강한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신부님. 네. 하느님은 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놈들 이러실까요? 하느님은 둘째치고 네. 지구가 볼 때 인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한테 이롭다고 볼까요? 아니면 해로운 것들이라고? 해롭죠. 너무 해롭죠. 지구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핵실험하고 전쟁하고 지구 온난화 일으키고 바다에다 쓰레기 버리고 맞아요. 지구가 볼 때는 인간은 해충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하느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느님이 볼 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아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아기들이 가장 중요해요. 뭐 각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 회담을 한다 그래도 그 속내가 다 다르거든요. 서로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서로 뭐 무역하려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평화회담 같은 걸 하는데 아기들은 그런 거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해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해외에 이제 자주 나가는데 길을 가다가 그 외국인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요. 아니, 외국인을 길에서 그냥 만나면은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그 외국인이 아기를 데리고 있어.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바로 표정이 확 바뀌어요. 그렇지. 네. 아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체라는 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가장 큰 일을 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매개체네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기들을 이스라엘 군이 폭탄을 쏴서 가자지구에 쏴서 아기들을 많이 죽였어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많은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학살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사회 이슈는요. 뭐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마약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 사회적인 독이었습니다만 요즘의 한국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미성년자들도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마약을 소비하는 그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님 마약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마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자, 마약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먹고 즐거워서 이렇게 마약을 또 먹고 이게 아니고 마약을 먹었을 때는 막 이랬는데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여기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환시가 보이는데요. 그게 무서워서 마약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약은 현실 대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도피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신병도 좀 비슷하거든요. 정신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수험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다가 정신병으로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병은 도피처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약도 똑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만약에, 번만 하는 건 없다면서. 절대. 한 번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자, 마약은 마약하는 사람의 사회생활도 굉장히 제약을 두죠. 만약에 빛나자님 아드님이 여친을 데리고 왔는데 마약을 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지금 기를 쓰고 말려야죠.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어머니 저랑 같이 마약해요. 그러면서 마약을 내밀었어.
그거 해야죠. 저 그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아들과 헤어져라. 너에게 주려고 키운 거 아니다. 그렇죠. 연습하고 그러니까 봉투 내미는 연습하고. 며느리감이 마약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며느리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죠. 마약하는 남자아이가 취직하겠다 그러면 그게 안 받아주죠. 제대로 일이 될까요? 대기업의 사장인데 아들이 마약을 해. 자기 회사를 물려줄까요? 안 물려줘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개인이 그냥 그 약을 먹고 취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그런 것이란 거죠. 예. 지금은 처음에는 태국도 장사 속으로 대마초를 풀었다가 요새는 다시 이렇게 그 제약을 두고 있다 그래요. 이게 대마초를 풀어서 돈 버는 것보다 태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각국에 그러네요. 그런 여행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됐으니까 이제는 대마초 안 쓴다라고 이제 말을 또 번복을 했는데 어쨌건 마약이 퍼지게 되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마약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약하면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종교는 마약이다. 뭐 그렇고 원전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네, 이런 말인데 그 헤겔의 법, 철학, 강요를 비평하면서 한 말이라고 하네요. 신부님, 칼 마르크스가 말한 마약은 진짜 그런 마약을 가리키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이성적인 부분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막스가 이제 비난을 한 거죠. 막스의 비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그 신자들이 현실을 봐야 되는데 뭐 기도만 하면 다 돼. 뭐 현실의 그 이런 문제들 그냥 두고 나중에 천당에 가는 걸로 다 그냥 뭐 오케이야. 그냥 회피하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현실 기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일 못마땅한 게 그 환생론이거든요.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은 다음 생에는 환생하면 좋은 집에 태어날 거야. 지금 내가 이게 못 사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이렇게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다 다음 생에 더 잘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종교가 합리화시켜 주니까 마르크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근데 막스가 얘기한 것은 종교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일부만을 갖고 얘기한 거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마약 성분은 그런 면도 있지만 진통제의 역할도 해요. 병원에서도 마약성 약물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마약 성분이 드는 약물을 투여를 해줘요. 그래야지 잠시라도 고통을 잊거든요. 견딜 수 있는 치료제란 말씀이시죠?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일종의 진통제 성분을 가진 마약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약 성분과 같은 요소는 필요하기도 하다. 이게 지나치게 자주 쓰면은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내가 힘들 때 쓴다면은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객관적인 판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잠깐 있는 거야 뭐 그렇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과학자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진화론 같은 그런 과학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좀 진화론은 좀 아니지 않아요? 과학자들 중에 좀 지나치게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은 보이는 것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학이 그런 의미에서 존재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과학인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 팩트다. 안 보이는 거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보냐?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육안이 있고 마음 안에 심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도 많은데 과학자들은 육안으로 보는 것만 팩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예요. 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걸 전제로 종교가 성립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는데 네. 종교가 지나치게 또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게 되면은 현실적인 것들을 무시를 하게 돼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학과 종교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양쪽 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극과 극으로 가게 되면은 뭐 진화론과 창조론 같이 이렇게 양극으로 가게 되면은 네. 양쪽 다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 절충해야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그러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 사주풀이입니다. 저희 대모님은 신부님들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목사님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신부님에게 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성직자에게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대모님이 마음에 드네? 저는 이 사연 받고 나 큰일 났다. 맨날 신부님한테 뭐라 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어요. 예, 되게 신부들에게 잘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신부들을 이제 시아버지나 아버지, 친정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오. 그러니까 사제 이전에 그런 아버지다, 그러니까 잘해드려야 효성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네. 계세요. 효도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신부님들한테 잘해드려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야지 너도 복을 받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네. 예, 이게 옳다 그러다 보다 그냥 옳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괜찮다. 좋다. 들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혼할 때 네. 배우자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잘해야지 될까요? 잘못해야지 될까요? 너무 애기 같은 질문이죠? 모든 젊은 아이들이 네. 여친이나 남친을 사귀는데 외모를 안 따지고 결혼할 네. 때가 되면 외모를 안 따지고 따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요? 그걸로 판단을 해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뭐죠? 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하면은 이뻐해주고 잘못하면 미워해요. 네. 모든 갈등의 시작은 거기에요. 잘하냐 못하냐.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보았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두고 볼 거야. 두고 보자는 게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본다. 내가 볼 거야. 잘잘못이 이게 되게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요. 네. 그럼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딴 데 가서 칭찬을 해요. 맞아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네. 근데 잘못한다 그러면 욕하죠. 그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별로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추천도 안 해요. 누가 그 사람 쓴다 그러면 걔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한다,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대모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본당신부는 여러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본당신부한테 잘하면 그 본당신부가 다른 신녀들한테 그 사람 참 괜찮아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자매님은 네.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굳이 본당신부에게 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성직자에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생활은 몰라도 사회생활은 모르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냥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미사만 보고 이제 신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신부는 미사만 해주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다 돌아오면 끝이야. 근데 그런 신자분들은 본당 신부들이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모르죠.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사 딱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싹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당에서 나랑 자주 마주치고 네. 나한테 잘하는 신자들을 만나면은 네. 몸은 어떤지 안 보이면은 왜 안 보이지? 어디 아픈가?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네. 그 집에서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잘해주고 잘못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매님은 그게 신앙생활하고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잘 갖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신부님도 이웃이네요. 당연하죠. 이웃이죠. 잘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고 근데 굳이 자매님이 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신부에게 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본당 신부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인사를 했는데 받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인사하는 건 다 받아. 네. 그러니까 어느 본당 신부님인지 몰라도 이 자매한테 상처를 줬거나 무시를 했거나 쳐다보지 않았거나. 근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미사 끝나고 신자분들이 여러분이 나가시잖아요. 눈을 다 맞추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는 분들하고는 눈도 맞추고 인사말도 하는데 저 멀리 지나가면서 그냥 살짝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내가 인사했는데 본당 신부가 인사 안 받아줬다고 뒤에 가서 막 험담을 났어요. 신부들이 눈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냥 여러 개가 달려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없거든요. 뒤로 가면서 인사하고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뒤통수에다 대고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네. 인사하시고 인사하고 저는 데레사예요 그런데 몰라. 그러면 알 때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 때까지. 저는 데레사예요. 데레사예요. 그 본당 신부가 데레사 자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부님한테 잘할게요. 됐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복 받아야 돼. 나도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긴가민가인데. 알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기 전에 저 밑에 주소로 사연 그리고 궁금한 것들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게시판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